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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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그러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생명 다해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우리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드디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들의 마음과 가정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12제자 중에 누구요? 네,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기도의 손을 제발 올렸으면 하고 주님이 바라셨지만 기도의 손이 아니라 손에 검을 들고 이스라엘을 독립하려고 또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의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한때 예수님을 따랐지만 붙잡히게 되자 입고 있던 비싼 배 혼이불까지 내버린 채 도망쳐버린 한 청년의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로 향하시며 붙잡히신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붙잡히셨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열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내들인 공회. 예, 오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가시게 된 이후에 벌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53절을 바로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가룟 유다와 함께 가서 체포하고 끌어온 자들이겠지요. 그러니까 귀가 잘렸다가 붙여졌던 말고도 있을 것이고요, 주된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 끌고 결국 누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꽉 잡고 있는 대제사장이 모든 일을 주도하며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곳에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알고 나면 좀 의문이 들어야 돼요. 보통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을까? 그럼 여러 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유대의 상황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수십 명이 교체가 됩니다. 신앙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리아의 총독에게 누가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임 제사장이 잘려가고 신임 대제사장이 막 올라오고요, 막 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십 년 안에 막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때도 제사장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워진 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배후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장로들과 서기관도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때 예수님을 붙잡아 오도록 명령했던 이 우두머리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재밌게 읽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내용은 여기만 있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에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체에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없고 여기만 있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중요한 걸 빼먹었지 하고 그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이고, 반대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 다 있다면 다 있을 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4개의 복음서에 다 있어요. 특별히 마태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가야바. 저 어렸을 때 바야바 이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인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성경 외울 때 헷갈렸어요. 가야바예요. 가야바. 가야바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은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그의 선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제사장의 사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실세는 안나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안나스가 얼마나 시리아 총독에게 부지런히 뇌물을 바쳤으면 이 안나스는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세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자기 수하에 있는 아들 5명을 모두 다 유대의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립니다. 세습으로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단순한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치꾼이기도 한 거죠. 시리아의 총독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자기 사위뿐만 아니라 아들 5명까지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계 장로회 총회장에 다 올린 거예요. 그만큼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아주 뭐 탁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정치적으로 약간 좀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정치꾼에 가까운 그런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주관했던 이 사네드린 공회, 이 사네드린 공회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언제 재판을 하지 않냐면 해가 진 이후에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서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해가 진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여러 방면을 통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법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공회 앞에 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서만 이 불법의 재판을 해가 진 후에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재판을 절기 중에는 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떤 절기를 앞두고 있어요? 6월절이 여러분 하루 전날이에요. 이런 날은 재판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절기보다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현상 유지에 방해가 되는 저 예수를 먼저 죽이려고 열 수 없는 재판을 지금 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불법의 재판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의 뜰이다. 이거 사적인 장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열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재판에 임하신 거예요? 불법의 재판에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여러 방면을 통해, 여러 사실들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고발해서 제거하기 위한 불법의 재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역사적 자료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들어갔다는 건 종교, 정치, 그리고 사법재판까지 사형만 불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갑니다. 재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최소 3명만 참석하면 재판은 이루어져요.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23명까지 함께하면 종교적으로는 사형도 언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예수 한 명 죽이는 그 일에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돼요. 항상 사람들이 다 모여하면 좋은 일은 없더라고.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모입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모여. 성경에 흥미로운 내용이 또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정적으로 생각하며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기 다 속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학위가 4-5개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리고 전부 다 교단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죽일 재판과 증거를 찾고 있을 때, 반면에 54절을 보시면 그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예.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 주님, 다른 저런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주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죠. 그런데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둬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뭔가 우리 삶에 손해가 딱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나 신앙과의 거리를 살짝 두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여기에서 예수 믿는 거 드러냈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될 상황들이 사실 우리 삶에 아주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묵비권을 행사하시네. 예수님이 오늘 침묵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멀찍이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죠. 말로는 기도할 때 주님 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해도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만나면 때때로 목사인 저도요, 멀찍이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하튼 베드로는 자기 말과 다르게 위기가 찾아오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정확하게는 집무실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 뜰 안까지 들어가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불법의 재판으로 끌려가고 계신데 이 인간이 불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들은 이 경비병들을 말하거든요. 그들하고 함께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모닥불 앞에서 닭이 울기 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뒤 갈릴리로 도망가 버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찾아가셔서 다시금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내 양을 먹이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자꾸 묻지 마세요. 저 곤란해요.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한 번 더 시몬의 아들 요한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시면서 그들을 놀랍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세우시는 내용이 복음서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본 지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저 앞에 내용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때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를 말하는 거죠. 더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대요? 첫 번째는 그들과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 수제자라고 말하며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합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하며 불을 쬐고 있어요. 여러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도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려고. 제가 부목사 때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이 목사들은 교회 세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뺑뺑이 돌리려고 부르신 줄 알았어. 그만큼 사역이 좀 고됐나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고, 주님이 사람들을 제자로 주님 안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먼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여러분, 이게 인격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갖다 쓸까? 어떻게 갖다 쓸까? 저놈을 어떻게 쓸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적도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도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시는 표적과 권능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며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겠냐고요. 임마누엘. 예. 여러분, 부활절이 뭐 다른 거 있나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그분을 느끼는 거, 그분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믿음 없지만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분 믿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부활절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조금 나누어주는 거, 이게 부활절 아니겠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는 지금 어떠시냐는 거예요. 내 삶이 바빠서, 때로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멀찍이 내게 손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 멀찍한 거리가 좁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쓸까, 이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활의 소망은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요,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활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요, 성경 사실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것 아니에요. 부활이신 그분과 함께할 때 부활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할 때 만들어지고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나와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더 나아가서요, 지금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활절이 그냥 구운 계란 나눠주고 삶은 계란 나눠주면 우리가 도리를 다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정한 부활절은 지금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누군가, 시험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일 수도 있어요, 전화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인데 아유 그랬군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한 부활을 보내는, 진정한 부활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와 한 주와 남은 삶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두고 있을 때 이어지는 55절을 보시면 드디어 불법한 재판이 대제사장에 의해 진행되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뭐 하지 못했대요?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야말로 오늘날 뉴스 매체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답정너 아니에요?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말만 해. 뉴스는 저만 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검찰의 기소권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판 이야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기소할 거리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저 사람 감옥 보내야 되겠다. 검찰은 지금 무서운 불의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딱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냥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하면 보낼 것을 결정하고 나서 뭘 찾아요? 증거를 찾잖아요. 아니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부정부패가 오늘 이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법정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죽일 것을 확정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증거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이들은요, 이미 거짓 증인을 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후에 나오죠. 여러분 56절을 보세요. 이 재판을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끌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기억하잖아요.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요? 박사학위가 5개나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교의 총회장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현상 유지하겠다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십계명을 버젓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5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거짓 증언하는데 도무지 말이 안 맞으니까요,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딱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쳐서 역시 거짓 증언을 하죠. 5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다. 어떤 말이래요? 그가 말하기를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과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요. 성전을 파괴하거나 기물을 훼손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허물어버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겐 이게 신성모독죄로 들린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그걸 증언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씀은 지어진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참 성전으로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성전이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건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이 난무하지만 일치하지 않자 결국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전면에 나섭니다. 60절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직접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해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야,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침묵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어지는 61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750년 전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침묵.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삶입니다.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일이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아주 도발적으로 물어보는데 말은 맞아요. 야, 네가 찬송받으실 곧 누구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데, 62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니라 그래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보시고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셔야 이해가 돼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지금 대략 한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인자 같으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예언한 일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인자 같은 이가,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해가며 설명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대제사장이라면, 또 제사장들이라면, 장로들이라면, 서기관들이라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시당초부터 예수가 정말 구세주인가라는 관심보다는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과 이 현상 유지를 자꾸 예수가 위협하니까 제거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될 때부터 우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놓고 자신을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씀하시자 6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벌써 딱 느낌을 알죠.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비참함을 토로하면서 자기 뭘 찢어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관습이거든요. 슬픔을 당하거나 비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어깨 쪽지를 확 뜯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가서 꼬매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제발 옷 좀 찢었다 꼬맸다 찢었다 꼬맸다 하지 말고 뭐 좀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그러는 거죠. 제발 외식적으로 옷만 찢었다 말았다, 눈물만 흘렸다 말았다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에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게 요엘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비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요? 야야야, 이제 더 이상 증인 필요 없어. 저 말 한마디면
예수 죽일 딱 증언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어떻게 하고요? 정죄하고. 여러분 지금 증인이 없잖아요. 재판도 해서는 안 될 시간과 모든 상황 중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난 거예요? 예,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당시로부터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우리 앞에 보시고 이것도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서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세주가 오시면 이런 모욕과 수치와 희롱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을 주님이 그대로 또 온몸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6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어떻게 해요? 예,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요 예수님의 뺨을 그냥 계속해서 후려 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이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인했다는 이유로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처럼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시인하신 그것 때문에 불법의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구세주 예수님은 메시아이셨던 당신이 오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이 당사자들에 의해서 결국 불법의 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받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짓 증언인 비진리에 의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절 감사주일이잖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과 현상 유지를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결코 아니겠죠, 그죠? 또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처럼 위기의 순간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두면서 결국 더 큰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모두가 불법의 재판과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는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며 당당하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밝히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불의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한 주간과 남은 삶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부활의 소망이 꺼진 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